자,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했던 누가의 마지막을 또 다시 한번 제2편에 보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또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후에 주 한 63년에서 70년 사이, 이때는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면은 로마 네로 황제가 있었고, 그리고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화제의 요인으로 삼아서 유대인들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할 시기입니다. 그러니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고난 중에 있는데, 그때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런 아주 상대적인 사람을 놓고 그리고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특징은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성령 행변이라고 하는 만큼 성령의 역사가 뭘 증거하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힐링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증거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증거할 뿐만이 아니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아주 귀중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는 힐링 사역이거든요. 고치는 게 중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함에 있어서 더 확실한 증거로 보여줬던 것이 여러분 힐링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주의 뜻이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아침에 또한 저와 여러분으로 남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대상자가 있고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것까지 그가 쭉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그리고 가르치신 것뿐만이 아니고 그 모든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은 우리가 말로는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서만이 가능한 일들이죠. 더군다나 세상 학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도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참 놀라. 이런 그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기록이 어떻게 왜 세상에는 이런 말들이 없고 그냥 말로 요세푸스가 그 당시에 좀 후에 예수님 후에 좀 살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더라, 이런 일이 들리더라 할 정도로밖에는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그게 저는 참 신비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의 그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행적이 세상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묘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의 행하심은 그가 택하신 자들, 에클레고라고 하는 부름받은 자들이죠. 몸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 그 사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만방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진 복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그냥 통합적으로 하나님 부르신다라고 하는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지는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택정하시고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리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우리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이 에클레코라고 하는 하나님 불렀다는 거죠.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택하신 이 사도들을 특별히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사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엔텔로그이라는 것은 위임한 겁니다. 하는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신 자들을 부른 자들을 통하여 위임하신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위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위임을 받았습니까? 나 한 사람 살아가기에 바쁜 정도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위임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리가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굳이 이런 방법을 쓰셨지? 이거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분초마다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맨투맨, 아주 소소하고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하셨습니다. 그것이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누가가 하나님 복음, 누가복음을 기록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여러분 이 살아계심을 친히 나타냈다는 이 말과 그 뒤에 나와 있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 보이신다는 말이 사실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 받으셨고 또 그 고난 받으시면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고 있는 사건 속에서 그가 친히 보이셨다는 말은 이 사실 자체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처럼 확실한 걸 말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뭘 기록하냐면 너희가 고난받은 예수 그리고 그가 부활해서 너희가 확실히 보지 않았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증인이라는 거죠.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가 확실히 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이거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믿음 생활, 어떤 믿음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좀 볼 수 있죠. 확실한 증거, 내 안에 확실한 증거. 저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안 흔들려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맡겨진 사역 그리고 그 맡겨진 사역을 내가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너희가 증인이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위임하셨고 너희가 확실한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저도 이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제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어요.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시고 저한테 꿈으로든 뭐 환상으로든 아니면 내 삶의 체험으로든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고 그 많은 사건들을 이제 저는 이제 와서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니면 에이 다 가짜였다라고도 이거 말할 수 없어요. 그분은 너무나 분명하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묵상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어떻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불평이 나올 수 있을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잖아. 만날 메라짐도 있잖아. 근데 어떻게 그런 속에서 불평이 나올 수가 있지?
이런 모든 환경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성격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자기 주관적으로만 갈 수 있지?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저는 제 자신 바로 돌아볼 때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너무나 확실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분이시니까 그래. 여러분 개개인이 아마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도 저는 느끼고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이런 지금의 반열까지 나이를 올려놓으신 하나님, 힘없는 나를 이제는 힘있게 말할 수 있는 위치까지 나를 데려놓으신 하나님, 옛날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이리 치고 저리 치던 나를 이제는 당당하게 그 위치에 서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제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저는 지금 그거를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4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라 그랬죠?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이 주인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내 감정,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내 삶. 그래서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도 나는 조심스럽게, 이 말은 하면은 저 사람 마음이 상하겠지, 이 말 하면은 안 되지, 좀 참자. 이 모든 것까지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과 나를 감동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안에서 내가 느껴지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계속해서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 그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할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죄인의 몸을 입고 있는데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는 것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희는 그런 일들을 담대히 행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이 아침에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합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여러분 에팡겔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해 놓은 걸 말해요. 선언해 놓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여기는 약속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거는 미리 말씀해 놓은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거니까 내게 들은 바 내가 한 말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죠?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거 그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거 너희는 기다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복음 선포를 이제 너희를 통해 살 건데 그 너희를 통해 사는데 누가 도와주냐면 성령님이 와서 약속하신 성령. 요한복음 14장의 요한은 그것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를 혼자 두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어저께 우리 그 변호사하고 1시간 반 동안 얘기하면서 제가 마지막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시편 118편을 딱 내가 지금 이것 가지고 너 기도하고 있다더니 이게 뭐냐 이렇게 바이블 성경 18편 7절 말씀 보고 지가 막 읽더라고. 오 마이 갓.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의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러. 이걸 딱 보더니 오 마이 갓. 이거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8편 있는 말씀이었더니 와.
그들이 기도해달래. 내가 기도하면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함께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확장돼 이미 준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서 막 빛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말이 납티조라는 말이죠. 근데 물에 잠긴 뭐 이런 뜻도 있고 물 뿌림 또 이런 모습이, 이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걸 말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희가 잠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만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는요, 정말 뭐가 달라도 달라. 제가 어제도 또 기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쉐마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그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포의 말씀을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저와 여러분이 안고 살아가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 입은 자의 삶은 여러분 뭐가 달라도 다르고, 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가 돼야 오늘도 일어서고 내일도 일어서고 또 그 길을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걸 이야기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이제 여러분 급진적으로 달라집니다. 급진적으로 달라져. 왜? 이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람들 통해서 막 복음이 막 끝이 없이 막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어떤 방법, 어떤 상황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만 행할 수 있는 이 아침에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를 바라보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는 주의 말씀대로 난리와 난리, 소문의 소문, 나라가 나라를 친다고 하는 것처럼 세상이 혼비백산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는 주의 생명의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과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한 가정도 나고자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사역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에서 선포될 때에 주여 오늘도 주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을 살아가는 사랑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아침부터 저녁에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